안녕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의 말씀 중에 56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55편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시편 전체 3분의 1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시편 전체를 마치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피면서 또 그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짐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본을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의 삶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6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표제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통 누구에게 맞춘 노래하면 찬양,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찬양 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찬양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여기 표제 뒷부분에는요, 56편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던 때는 혹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때는 두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그리고 사무엘상 27장에서. 지금 제가 이 56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과 27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에게 피신을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와서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그 출발점은 다윗이 스스로 블레셋에게 간 것이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함께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결국은 연극을 하죠. 미친 척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블레셋에 자기 스스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블레셋에 들어가서 결국은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척해서 쫓겨나게 되죠. 끝에 보시면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쫓겨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사무엘상 27장인데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역시 사울의 손길을 좀 피해 가지고 역시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잘 버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결국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특별히 이 가드라는 지역,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가 생각할 때 다윗이 물론 자기 나라 사람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잘못된 점, 어떤 단점도 혹은 어떠한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선 자신이 지금 블레셋의 망명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은 할 수 없는데요. 다윗은 결국 전쟁에 거의 나갈 뻔합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다시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아니 다윗은 그쪽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고 자기 민족 편을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또다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좋아했던 왕 덕택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죠. 이 시편 56편의 말씀이 21장의 배경을 둔 말씀이든 혹은 27장과 28장의 배경을 둔 말씀이든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 특별히 신하들과 방백들, 이 왕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 혹은 소위 쉽게 말하면 지방 관료인 사람들. 사실 왕과 지방 관료들 사이에는 약간의 텐션, 긴장감이 있죠. 어쨌든 두 경우 다 다윗은 결국 신하들과 방백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사실 제가요 이 배경을 좀 깊이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렇구나라고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배경을 조금 자세히 읽고 나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좀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마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편을 썼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형편, 여기 지금 이 기록된 그대로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맞죠?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피했는데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사울을 피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에 망명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블레셋 소굴에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어려운 형편 들어갔을 땐 도움을 좀 받기 위해 들어갔으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자신을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은 다 자신의 원수라는 것이죠.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방백들 신하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21장에 돌아가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 살펴보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21장에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했을 때 다윗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여기 가드는 블레셋 한 지역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블레셋 지역에도 아마 블레셋 전체 왕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소위 이 봉건 제도, 봉건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나의 성, 또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국가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도 왕이 있었는데 아기스였고요. 그에게 도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요. 이 과정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에게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도망했는데 그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저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정할 때에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이 첫 번째로 블레셋에게 피했을 때는 두려움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고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고 미친 척 해가지고는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이 상황. 그리고 미친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준다는 보장은 사실 없지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압제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것은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아마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겠죠. 하나님께 그리고는 용서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를 보호하소서 내가 이제 죽기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배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27장과 28장의 말씀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여 아주 곤란한 지경을 당했을 때 이 곤란한 지경과 어려움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편 56편의 말씀에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압제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 전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내렸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바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다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결국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골똘히 생각하죠. 그 다윗의 생각 끝에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 자기 혼자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머릿속으로 혼자 막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요. 저는 절대로 어떤 중요한 생각을 혼자 골똘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내 곁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골똘히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생각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때 주님께서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 다윗처럼 그 마음에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21장의 경우에나 27장의 경우에나 동일하게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동기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를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번 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7장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쭉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다윗은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이를 그르치게 되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되었던 그 출발적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동기가 두 가지라는 것이죠.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 짜낸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쳐보려고 하는 이 다윗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이 일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또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오판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깨닫게 됐을 때 다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됐을 때 다윗은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했겠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56편을 좀 읽겠습니다. 서론이 오늘은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시편 56편을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여기 써있죠. 아까는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홀로 그 일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두려움이 나의 어떤 행동의 동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두렵다면 그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자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완전 배신당하죠.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적이죠.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오판과 그것을 통해서 온 슬픔과 눈물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잘못하고 글쎄 좀 너무 좀 당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저에게 굉장한 정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죠. 말도 안 되는 지혜를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든지 정신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주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탱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는 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정말 탄원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이 뜨거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을 처리해놓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정반대예요, 그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블레셋으로 도망했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내가 어떤 계획,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무엇이신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하나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두려움 없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제게 약속합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쫓아 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바로 이 일련의 그러한 과정들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이 거의 실족했죠. 미친 척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투가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쫓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쫓기고 중간에서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저도 살다 보면 나 자신의 생각으로 골똘히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한 다음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데요. 그럴지라도 그때 아하,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분별이 일어나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께 그걸 다 드리고 회개의 용서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6편에서 고백했던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13절만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윗처럼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일을 그르칠지라도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나 우리 다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결코 과거에 나의 죄에 나의 실수에 실패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곁에 우리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들을 그르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잘못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자꾸 그것을 되뇌이거나 자꾸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그랬던 모든 과거를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드렸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 확실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과 같이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며 두려움 없는 삶, 주님께 의지하는 삶,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감사하는 삶이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시 내일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